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대 절기 가운데서도 제일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 모인 그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께로 다 집중이 되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 야투막한 산 위로 가셨는데요. 그 뒤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아주 허기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런 줄도 모르고 빌립은요, 아주 잽싸게 계산을 한 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떡의 단위가 아니라 돈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또 다른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찾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죠.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라도 이것 가지고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쭉 앉아라, 이렇게 그 지시를 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한 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는요, 대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000명이 모였다, 그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으면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이 한 5,000명 정도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숫자를 다 카운트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둘러 앉으라,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요, 한 200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1절 말씀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감사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5층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오른쪽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포스터를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놓은 이유는 제가 그 말을 아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까? 감사의 생각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그 말은 바로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겠나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5,000명이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보니까 부스러기만 주웠는데도 12강줄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다 충분히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축사, 다시 말하면 감사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만 했는데도요,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벳세다 들판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만 했는데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좀 꼽아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들고 감사만 했는데도 이들에게 믿음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많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제자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직 하나 감사였고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감사하신 후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감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믿음의 여유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감사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마음의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또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비록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요, 감사하기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현실의 부족함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고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설교를 했는데요, 그 감사 설교 원고에 있는 그 감사의 목록인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라. 두 번째는 숨을 쉬면서 감사하라. 세 번째는 햇볕 주신 것을 감사하라. 네 번째는 옥토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 다섯 번째는 죽을 죄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여섯 번째는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손양원 목사님이 꼽은 이 일곱 가지의 감사의 그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나요? 에이, 그까짓 거, 우리가 매일같이 숨 쉬고 그리고 물 마시고 그리고 햇볕을 쏘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지금 먹을 물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가 뭐 몇 시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며칠, 몇 날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풍성한 물을 매일매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만약에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항상 우리가 일상처럼 숨을 쉬는 이 일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숨을 쉰다 못 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루를 더 숨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병원에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어제 그렇게도 하루만 더 살겠다고, 하루만 더 숨을 쉬겠다고 간절히 바랐던 그 하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하루하루 시간 아주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햇빛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옥토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신 그 은혜는 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순간은요,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통 평범하게 느끼는, 그래서 별로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때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만 했는데도요,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들고 감사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양식에 풍요가 넘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갑자기 축사 전의 분위기하고 축사 후의 단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이거는 부족합니다 했던 말이요, 이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바뀝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빈곤의 언어가 저희가 배부른 후에라고 하는 풍요의 언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자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남았나이다라고 하는 즐거운 비명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한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감사 하나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감사만 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곤하고 부정적이고 부족하다고 불평하던 것들을 표현하는 데 쓰였던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이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풍요를 부르고요, 감사는요, 남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서요, 나중에 가서도 후회할 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야,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 내가 알았다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이런 후회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사만 했는데 그 감사에 해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5,000명과 함께, 아니 10,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빈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느라고 배고픔을 잊으셨고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느라고 배고픔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를 다 마치고 또 듣는 것을 다 그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시장길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한두 명이라고 하면, 아니 뭐 서너 명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10,000명 이상의 군중입니다. 또 장소도 들판이고요, 시간적으로도 저녁이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엎친 데 덮치는 것과 같은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고 나니까 이 모든 문제와 염려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한 가지만 했는데 지금까지 이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배가 이제 파선이 되어서 무인도에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무인도였었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트에다가 생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이야기 가운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일이지만 내가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은 것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일이었었지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는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든 아무리 나쁜 일이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주 괴로운 일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 나에게 닥쳐졌던 그 고난들도 내가 감사함으로 다 받으니까,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일들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감사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들고 감사만 했는데도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감사 외에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제자들과 같이 야, 우리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직 감사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만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를 쓴 커리텐 붐 여사가 유태인을 숨겨준 죄목으로 인해서 그 언니 베시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감금이 되어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용소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을 마음속 깊이 새겨둔 이 붐여사는요, 얼마 후에 언니와 더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로 장소를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옮긴 그 감옥은요, 벼룩이 얼마나 들끓는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곳에서는 어느 것 하나 찾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니 배 씨는요, 이런 환경까지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배 씨가 눈을 감고 그 붐여사와 나지막하게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붐여사도 할 수 없이 아멘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안 가서 이 붐여사는 그 벼룩으로 인해서 그 자기 감방 주위에 간수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감사만 하셨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그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언어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의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면은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이것을 내 언어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한번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감사의 조건을 넓혀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처럼 숨을 쉬고 말하고 걷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또 감사의 조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귀함이 뭐 하찮게 여겨지시나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모이는 것, 구역 예배를 모이는 것, 또 성경 공부로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일상으로 지내오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런저런 제약을 받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그때 그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 야, 그것이 참 그때 귀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지금 그 귀한 것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남을 탓하든 환경을 탓하든 무엇인가 탓하는 습관은 언제나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평안이든 또 아니면 어떤 문제이든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언제나 불평을 낳게 되고요, 감사는 또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났든지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그렇고요, 고난도 그렇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기억하시고, 그 문제든 고난이든 또 형통함이든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내가 당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 감사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적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평과 염려에 내가 묶여서 그 기적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1년의 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 끝에 서서 지금까지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늘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 또 내 생각과 달라서 비판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내 마음이 모자라서 미처 마음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요, 나한테서 있었던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 감사의 말을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을 무겁게 한 것부터 다 덜어내어서요, 더 넓은 마음과 더 높은 눈으로 올 한 해를 감사로 풍성한 열매를 다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감사를 하나하나 챙겨서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언제나 감사를 낳습니다. 바로 이 감사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불평으로, 때로는 그것을 부족함으로 원망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어려운 문제이든 다 감사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살아있음으로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때로는 염려하고 고민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들을 다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그 형편을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봉사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의 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서 좀 기록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모든 방법들을 다 표현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를 아직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면 다 들어오셔서 이 그룹 안에서 정말 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요일 전도는 당분간 개인 전도로 진행이 되고요. 양육 5단계 교육이 우리 다음 주부터 그냥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모든 수칙을 다 지키고 또 내년에 구역과 또 팀으로 파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육 5단계의 과정은 모든 직분자를 떠나서 새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면 이 5단계의 과정은 꼭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다음 주 대예배 후에 4층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 부장 원래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아마 11월 달이 모든 결산이 마감되는 달입니다. 아마 팀부장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방역에 여러분들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총회본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도회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성령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